구원의 확신 가지고 지옥 간 자들. 방금 읽은 말씀에 주여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요,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대단해요. 눈앞에 있는 저 교주가 재림 예수로 나를 구원할 거라는 걸 확신해요. 구원의 확신이 뭐 어리버리한 정통교회 신자들 저리 가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엄청납니다. 저 신천지 있잖아요. 총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 어느 천국이냐? 과천이라는 천국에 있다. 그 사람들 진지합니다. 실과 과자의 천국 천이라서 과천이다. 천국의 열매다. 과천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도시예요.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웃겨요. 그래서 막 그 할배가 나오니까 수만 명이요. 구원의 확신 틀림없습니다. 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대단합니다. 저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가면요, 구원의 확신 대단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자료들 조사하기 위해서 안상홍 증인회 그 페이지에 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제 얘네들이 뭘 주장하나 이렇게 잠 깨고 싶을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워낙 재미나니까. 그래, 뭐 교리 설명 딱 진지하게 딱 막 궁서체로 막 써놨어요. 딱 써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삼위일체란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날에는 안상홍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삼위일체다. 땡.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도 안 돼 있는 그걸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수만 명이 몰려서 막 아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신 거 축하드립니다. 미워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 중에요. 저는 어느 날인가요, 제가 가진 믿음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어떠한 정말 땅 위를 걸어다니는 어떤 한 사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내가 믿고 있어. 이게요, 구원하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몇 가지를 전제를 하죠. 첫 번째로는 뭘 전제합니까? 바로 내가 사함받아야 될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믿음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참된 예수님이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믿음, 이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창조주, 그 예수님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나의 죄에 대한 믿음, 이게요, 바탕에 깔린 속에 그 위에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입으로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있죠.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죄가 틀렸다 이걸 머리로 알지 심령에서 죄를 밀어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다름 아닌 나 자신 각자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여전히 좋은가? 아니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죄가 이제는 정말 저항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죄를 벗어나고 싶고 그러한 상태인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열매가 더러워요. 악한 생활을 그치지 않아.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이 잘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행동들, 선지자 노릇, 이 말은 말씀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요. 병도 낫고 막 이런 일들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웠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행동들만 자랑하고 있어요. 외적인 표적들만 자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나 기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겉모양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 속사람, 죄와의 분투, 여러분 이건요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많은 이 권능을 행하기까지 하는 이런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지옥에 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선명하게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존 신자들 많이 만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만납니다. 저 자주 물어봅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좋은 분이죠. 선한 분이죠. 그리고 좀 대답 잘하는 분 중에는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리고는요, 이렇게 제가 기대에 차서 눈을 반짝여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고는요, 그러면 살아나셨다던데. 그러거든요. 하늘에 가셨대요. 그러면 그분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 위에서 잘 계실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위로 올리우실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행전 18장 19장의 그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해놓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상한 구원이죠. 이 육체로부터 내가 해방될 날이 온다. 영은 너무 순결한 거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이 썩을 육신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날이 온다. 이런 식의 어긋난 믿음도 갖고 있죠. 니골라당 같은 그런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굳이 잘 몰라도 구약, 그 옛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막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굳이 우리가 유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냐 우리가 유대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호세아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호세아서 8장 10절에서 13절 이곳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에브라임이 많은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된 거예요. 죄 짓고 재물 잡아서 피 흘리고, 죄 짓고 재물 잡아서 피 흘리고. 이게요, 죄 지으면 피로 제사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모양만 남은 회개. 여러분, 이걸 똑같이 반복한 게 또 어디였죠? 중세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이것이 개혁교회들 사이에서도 팽배해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돼가 우리의 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이 죄의 방종에 나를 마구 던져도 되는 그러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짓밟고 내가 어기고 부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걸 보다 쉽게 알려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징계하실 때 보세요. 무슨 죄 때문에 당하는지 징계가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징계 속에 있으면서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헛발질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아, 사인이 안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 믿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 영향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보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문맥, 우리가 13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이 문입니다.
문은 우리가 알듯이 열고 들어가는 이 관문을 말하죠. 열고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넓은 문.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군중신앙, 여론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크니까 가서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뒷자리 가서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하고 그냥 동아리 느낌으로 친한 거죠. 넓은 문은 뭡니까?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나의 옛 체질을 버리지 않아도 이런저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죄와 싸우지 않고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넓은 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허용 안 해야 될 것도 막 다 허용해요. 전 참 저 교회가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비 대학생들 수능 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도 치는 학생들도 있고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 이런데, 저도 수능 봐놓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열심히 했어요. 성경 열심히 봤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성경 열심히 보는 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레위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레위기 일단 막 시작부터 막 다 잡거든. 다 잡습니다. 막 뒤에 가서도 잡아요. 다 잡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 진짜 피 흘림으로 진짜 정결케 돼야 된다. 한참 그걸 읽다가 이제 입학식을 간 거예요. 입학식 가가지고 레위기 읽다 왔잖아요. 레위기 읽다 왔어요. 레위기. 오늘 아침까지 피가 낭자하다가 왔어. 레위기 읽다 왔다고. 근데 앞에서 뭐 이렇게 학사모 쓴 교수들 들어가고 나더니 뭐 깽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뭐 난리가 나요. 이게 뭔가 싶은데 뭐 이건 나갈 수도 없도록 꽉 앉아 있어요. 그 고대 중앙광장 거기에 막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뭐 신입생뿐만 아니라 막 이 가족들하고 막 다 들어찼어요. 근데 그 앞에서 징 깽가리 치는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딱 앞에서 뒤돌아서더니 그 앞에서 촥 펼치고 유세차 하면서 막 읽어요. 이것 봐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아래에 다 앉아 있는 수만 명 사람들이 이 제사에 동참하는 꼴이 됐어요. 제가 외투를 조용히 벗어서, 때는 2월 좀 추웠습니다. 외투를 조용히 벗어서 사모님께 건네니까 외투만 건넸을 뿐인데 이심전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투만 건넸는데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별로 뭐 사전에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막 엎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분하게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 잠시만이니까 안 된다 하면서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제 단상위로, 그때 제가 이제 정장 입고 갔거든요. 단상위로 착착 올라가서 그 마이크 좀 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관계자인 줄 알고 마이크를 넘겨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어디서 봤는지 아니면은 뭐 본성이 가지고 있는지 제 이름 밝히고 고사성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사성 엎었어요. 고사성 없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고사성 엎었습니다. 우리 이상부 목사님 그날 계셨어요? 못 계셨구나. 그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저건 엎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엎었어요. 20살 때 일입니다.
내려오니까 저쪽에서 네가 뭔데 하면서 막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빠르더만요. 인간 바리케이트를 제 앞에 쫙 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또, 근데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학하는 첫 해에 3월에 여기 학교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입학식에서 신입생이 고사성 엎었다. 그 첫 학기에 제가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 선배들하고 다 밥 먹고 다녔어요. 오라고, 이런 사람을 기다렸다, 뭐 이런 다 오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 학생회 부회장이 저 교회 사람이야. 그거 기획하는데 동참했대요. 우리 민족의 전통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활동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화 그런 건데 그렇게 과민 반응할 게 있냐. 아니,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과하다. 아무리 학교 100주년으로서니 이렇게 과한 짓을 하는 게 어딨냐. 제가 우리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요, 많은 불신자들을 설득을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믿지도 않는 천지 신명한테 내가 경배하는 꼴이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맞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도 잘 배웠구나. 역시 먹물이 좀 튀었구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이게 회자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왜 전도협회에서 합숙훈련 이거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또 강사분 아는 분이기도 하고 갔더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대학 사역하는 간사님이 자기가 케어하던 학생이 여기에 자기가 왔다고 하면서 이 학생이 이제 와서 훈련받고 이런 데가 어딘지가 궁금해서 같이 왔다 이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 한 학번 후배야. 그래서 같은 방에 또 배정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포럼을 한다고, 메시지 다 마치고 나서 포럼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회개 안 한다고 들었는데 맞냐 이러니까 제 양옆에서 우리는 회개 없다, 우리 회개 안 한다. 대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난 회개 안 한다. 아씨, 이것들 진짜 이단 소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교회는 그럼 다 하냐고 제가 도리어 물어봤어요. 사랑의 교회는 그럼 다 회개하냐? 그래 얘기를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한 학번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부르고 선배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입학식 때 내가 고사상 엎은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냐고. 내가 그 사람이다. 아직도 그거 기사 떠 있더라. 내 신앙의 색깔을 알겠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따로 만나 뵙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버려둬라 또는 이웃을 존중해라 또는 이웃을 관용해라 라고 하지 않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의 이 공간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런 걸 안 하도록 이렇게 시도했겠지만 그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20살에 이 어떤 그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총학생의 그 사람이 막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군소리가 많아요. 제가 몇 번 불려갔습니다. 신입생을 몇 번 선배들이 부르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내가 이게 그렇게 불려갈 일인가?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닌 거 있죠. 그게 과한 일이지.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술 먹으면 어때? 야, 제사 그거 가족끼리 화합하는 건데, 야, 거기 좀 가서 좀 도와주면 그건 어때?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좀 어때? 야, 그거 다 이렇게 다 실수하고 그러는 거야. 야, 너무 깐깐하게 그러지 마.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요, 생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많은 군집이 모여있는 교회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약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다 더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 신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통 신학이 중요한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서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자주 열어 제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의 문, 여러분, 감정의 문, 오늘 어떤 문을 주로 여셨습니까? 여론의 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의 문, 어떤 문을 오늘 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문을 여세요. 성령 감동 속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세요. 여러분, 순종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도냐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재생산 계속해내는 그런 전도는요, 정말 악한 전도입니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분명히 배웠지만은,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서로 떼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큰 두 번째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열매가 말합니다. 저는 때때로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부러 벌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이 너무 불신앙으로 어긋나는 그런 열매가 나올 때 저는 물음표가 찍혀요. 저는 제가 가까이서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성화를 봅니다. 아들들 중에 아버지와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성화라는 걸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인도하시고요.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이 죽으라고 안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이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속에 예외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도 신앙을 전수를 못 받는다? 이건요, 집안에서는 딴 모습인가?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이 가정에 가서는 불신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말을 합니다. 열매가 말을 해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변호사 하고 있는 제 대학 이 동기를 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형이 저랑 동기인데 나이는 형이에요. 이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다른 목사들을 안 믿어도 너는 믿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신념이 남달라. 아 그러냐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나를 통해서 했지요. 그러니까 했지. 했대요. 그때 뭐 그 장소도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거기에서 제가 데리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였는데 그때는 내가 훈련이 덜 됐어가지고 그걸 말 못해줬다. 우리 교회로 부르시는 거다.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올해 정규인 수련회 같은 게 없었잖아요. 정착전도 이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시켜놓고 좋다고 돌아서서 온 거예요. 뒤늦게 그걸 얘기하고 이제 사회 가는데 뭐 생각만큼 지금 아무튼 정체돼 있어요.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불신자들도 압니다. 저 사람 진짜 믿는지 나일롱인지 불신자가 알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유대교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그랬는데 백성이 칭송했다고 했어요. 왜냐? 저 사람들 진짜야. 저 사람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그리고 진짜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형 사과를 백날 심어야 사과 나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진짜를 심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라고. 진짜 입술의 고백과 삶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영적인 어떤 굉장히 진리에 속한 그러한 이 난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 찾습니다. 열매가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지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일이에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속은 일이에요. 구미 오태동에서 이렇게 북삼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또 안상홍 증인회가 센터를 하나 차렸습니다. 거기에 막 현수막 이런 거 걸어놔요. 우리가 막 봉사 이렇게 많이 했고 뭐 사회 사업 이렇게 많이 했다 막 걸어놔요. 양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속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안상홍 장길자한테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겉은 그럴듯해요. 겉은요 막 이렇게 뭔가 선한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그 속은 뭐냐? 완전히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은 겉도 양이고 속도 양일 줄로 믿습니다. 예, 겉도요 양이고 속도 양이에요. 열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참된 열매만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아요.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가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 굉장히 알아듣기 쉽지요. 이 자들은 넓은 문의 선자들일까요? 좁은 문의 선자들일까요? 넓은 문.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무리일까요? 진짜 선지자의 무리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무리. 너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문 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데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보완적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야 예수님 주님이라고 해봐. 야 지나가는 말이로라도 한번 해봐. 야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 아 너 구원받았어. 그거 굉장히 경솔한 짓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감동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 외적인 여러 교회 행사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대에서 믿은 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고 행한 대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2절에 나온 이 사람들의 자랑하는 이 행동들에는 윤리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거.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행동 중에 윤리적인 행동, 제가 음욕을 그쳤습니다. 제가 탐심을 그쳤습니다. 제가 살인하는 마음을 그쳤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홀대하던 것을 공경의 마음으로 고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없어요. 오직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만이 이들에게 있는 자랑이었죠. 굉장히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들은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말 연시에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몸의 율동과 여러분의 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수고들,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은 중요하죠. 그러나 행동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라 해야 되는 거죠. 믿음 빠진 행동만 남아있을 때 우린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고요. 믿음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걸 보고 우리는 반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2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마음 없는 거칠애를 싫어하셨어요. 중심 담기지 않은 겉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을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싫어하십니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과 중심은 나타나게 돼 있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순서 중에 어떤 것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요 양극단으로
쪼개버리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를 우리는 양쪽 다 배격을 해야 돼요. 행하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거짓된 나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무용론에 관한 것인데, 율법 폐기론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 찾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간음이 문제가 되냐, 이걸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근데 정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예수님 믿고 복음 깨달았는데 뭐 이혼이 무슨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드뭅니다. 근데 율법 폐기론보다 좀 더 교묘한 게 뭐냐면 율법 무용론입니다. 율법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 율법을 그다지 몰라도 돼. 율법은 별 능력이 없어. 율법은 복음이 필요한 줄 알면 끝이야. 율법 폐기론은 아니지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을 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파고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별 쓸모가 없다. 우리가 5대 제사의 규례나 서원의 예법이나 우리가 절기의 의미나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5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5가지 역할.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의 3가지 용도, 3가지 역할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더 그 세부 의미를 구체화해서 율법의 5가지 역할 또는 5가지 용도입니다. 첫째, 율법은 피조 세계를 향한,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법칙입니다. 통치의 역할을 해요.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빛을 세운다라고 안 하시고 만민의 빛을 세우는데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만민의 빛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경고적 역할을 해요. 율법은 첫째 통치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율법은 경고를 해요. 율법은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타락한 인간은 심판 아래 놓인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면 죄를 잘 못 깨달아서 속죄의 은혜도 잘 못 깨달아요. 세 번째, 율법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표적 역할도 합니다. 예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율법이 미리 보여줘요. 예고해주고 예표해줘요. 예고하고 예표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인도적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어디로 그 하나님 백성을 이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중요한 역할인데 규범적 역할입니다.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저는 제 은사이신 가이 워터스 박사님 표현이 참 와닿는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다. 여러분, 흑암과 어둠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합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고요. 없어지고 죽어버려야 될 것은 저 거룩한 율법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 가운데 완전히 죽은 자가 되도록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원수나 적이 아니라 율법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의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배웠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직 능력 이런 곳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오늘 본문에 나온 확신 가지고 지옥에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알아맞추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맞추는 사람들 저기 길동시장에 꽉 깔렸어요. 교회만 안 다닌다 뿐이지 알아맞추는 인간들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인 순종, 그것이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살펴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23절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여져 가야 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저 세상이 탐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자 하시는 성화라는 사실,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좁은 길, 참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만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에 잠식당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크게 경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말씀의 사역자, 참된 선지자의 그 아버지 가르침 아래에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심령에서 나오는 올바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